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니언을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천국잔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줄이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이벤트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혼인, 결혼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로 끝나요? 천국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그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찾아 나선 이야기예요. 결국 복음서도. 그리고 복음서 뒤에 있는 서신서들은 또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신랑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또 서신서들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 한번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기서 교회는 신부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으로 바꿔도 돼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서신서들 역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교회에 대해서 그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예요? 혼인 이야기, 결혼 이야기예요.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서 천국은 뭐다?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말씀 본문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여기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손님들을 초청했다. 다른 말로 신부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땠대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예요? 오기 싫어하거늘. 예. 손님들을 오라고 했는데 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고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으니. 아니 임금이 지금 손님들한테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천국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초청을 싫어하는 거예요. 위에도 나오죠? 오라 했더니 뭐예요? 싫어하거늘.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가 싫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살찐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화목제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라고요. 그 화목제물마저도 누가 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아서 당신이 화목제물을 준비해놓고 너는 그냥 몸만 와. 그러면 화목제물로 너의 더러운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줄게, 덮어줄게. 원래 율법으로 보면 제물은 누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아서 당신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해요.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난 싫어. 난 가기 싫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초청마저도 거부하고 싫어할까요? 예? 이거 계속 여러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비유가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드러내기 싫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추함, 자기의 더러움을 그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보이기 싫어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8절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 와라, 내 혼인잔치에,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너라 라는 초청,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나 당신 앞에 서기 싫어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찾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세요.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예요? 그들이 왜 거부해요? 자기의 벌거벗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감추고 싶었어.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잔치를 거부하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아담은 하나님을 때려 죽일 수만 있었으면 뭐 했다? 죽였을 거라고. 자기들의 그런 모습, 자기가 지금 그런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알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아는 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오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바로 21장에 나온 포도원 농장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듯이 지금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혼인잔치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 발가벗음, 예복이 없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예복이 없는 발가벗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추함을,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고 있는,
임금은 알죠. 종들은 알죠. 근데 누구는 같이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에게 자기를 뭘로 감춘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뭘로 감췄죠? 무화과 잎. 그죠? 열매도 아닌 무화과가 열매인 척, 나 열매 맺는 사람이야 라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췄는데, 이들은 뭘로 감추느냐? 마태복음은 단지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라고만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똑같은 병의 구절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들이 지금 각자 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감추는 것들이 있는데, 무화과 잎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듯이 이들이 감추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밭, 소, 아내예요. 그런 걸로 감추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로, 자기 명예로, 자기 인기로 그런 것들을 감추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뭔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밭을 얻었죠. 소를 얻었죠. 아내를 얻었어요.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그들은 뭐 했어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재물이 늘어나고,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 일에 마음이 있어요. 뭐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잔치, 그런 관심 없어요. 저 영원한 본향에는 마음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인기,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폭로하려고 하면, 누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면 어떻게 그를 쳐죽이더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심판. 예.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본향,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심 없고, 뭘로? 그 율법마저도 이용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 존경해, 그러니까 니들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팔아, 그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의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밭을 살려고 하고, 자기 소를 살려고 하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만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다 뭐 하신다? 멸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잔치를 청한 자, 원래는 초청된 사람만 올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초청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누구라도 데리고 와라.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 자, 8절부터 보세요. 이에 종들을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 이 사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사거리.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천국을 선한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누구도 악한 자도 지금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잖아요. 불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착하다 악하다가 뭘로 기준합니까?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가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근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다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예복.
악하냐 선하냐 잘났느냐 못났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은 그거에만 마음 있죠. 그죠? 얼마나 밭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소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냐, 남편을 얻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에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네가 발가벗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그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얘기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받은 형벌이 뭐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달란트 비유. 거기서 한 달란트 가진 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하죠? 임금이 달란트를 주면서 뭐라고 하면 떠나요? 이걸 가지고 남겨라. 그리고 떠나요. 누가 보면 장사하라 하고 떠나세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해버려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가진 자가. 장사를 하면 근데 뭐가 돼요?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 사다가 내가 죄지다가 나중에 죽을 때 막 죽기 전에 죄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세요. 장사하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라라고 말한 주인은 무엇까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종은 뭐 해야 돼요? 그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내 생각, 내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익한 종,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내는 종. 지금 여기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종. 그게 뭔 뜻이냐? 그 예복이 뭐냐? 바로 자기 뜻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 아담이 왜 발가벗어졌다고 그러죠?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뜻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의를 쫓아서,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다? 예복 입지 않은 발가벗은 자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라고 예수를 뜻만을 쫓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뭐다? 예복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예복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계시록 19장 7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예복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선한 거니까, 그것만이 선한 거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선 악을 나누는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라면 선, 하나님의 악이라면 악,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 순종,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가 뭐다? 세마포 입은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마포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쫓아서 세상의 것만, 천국에 관심 없고 이 땅에, 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마태의 재물, 인기, 이 땅에서의 명예,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나라 거기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에 있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발가벗은 자들은.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른 말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우리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욕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라고 해요. 더 많은 밭을 사야 돼. 더 많은 소를 가져야 돼.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 남편을 얻어야 돼. 그러나 이 땅은 그 영원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본향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인생은 안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안개 같은 인생에 우리는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곳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 좀 없다고 확 죽을 사람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인생은 잠시 잠깐,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곳은 천국 혼인잔치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은 괴로운 것이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따먹은 아담 후손들은, 인간들은 이 안개와 같은, 이 바람 잡는 것 같은 이곳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만 집착해요. 우리는 발가벗은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 여기 이 세상에 향한 마음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자랑 이거 다 벗어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잖아.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벗으신 그 의의 세마포를, 피 묻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입은 사람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마음을 두시고 그 예복을 준비하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